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4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2월 14일부터 정식적으로 우리 치유 사명자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또 오전에는 중독 예방 치유 학교를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중요한 치유 사역자 모임을 오늘 또 미리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치유 모임을 만들어서 치유 사역을 좀 하자, 단순한 그 정도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중요한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치유 모임을 만들고 치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인도받아 나갈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정말 중요한 이제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도전이 바로 이 모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모든 사역입니다. 사실상 영안을 뜨고 쳐다보면 지금 현장, 후대, 시대는 네피림에게 다 뺏겼어요. 네피림에게 다 뺏겼어요. 교회가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럴 지금 시간도 없고 상황도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그 경기도의 큰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갈등 때문에 상담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은 했습니다만은 마음으로 안타깝죠. 이럴 시간이 어딨냐 지금. 교회 이제 우리 교단에서 나갔는데 이게 메시지도 안 맞고 그래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 이야기예요. 아마 그런 분 많을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제 강단의 그 말씀이 진리에 상관없으면 교회 지켜라, 교회 살려라. 우리 교단 떠나면 안 되냐? 거기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면 되지. 필요하면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다락방 메시지 훈련 다 받을 수 있는데 교회가요 중직자가 얼마나 쉽게 교회를 옮겨버리는지. 진리에 문제 없으면 교회를 살리는 게 중직자다. 교회를 지키는 게 목사님이 그래서 당신을 부르신 거 아니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 목사님이 오히려 힘내고 그래 저분들이 맞다. 이 복음이 맞고 이 전도 운동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데 목사님도 힘내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게 맞는 거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쓸데없는 일에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네피림에게 빼앗긴 현장과 후대 시대 살려야 되고 우리 주원교회만큼은 그렇다고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진짜 내용 있게 사실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실제로 네피림 시대 살리고 치유하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 진짜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쭉 오늘 전체 이제 내용과 방향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결국은 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김선자 전사님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치유사역자 훈련을 이렇게 토요일에 하면 좋겠어요. 토요일은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결단만 하면 올 수 있으니까. 원래는 오늘 제가 이제 전체 방향 주고 우리 김 전사님이 복음 편지를 조금 하면서 실제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같이 의논을 했는데 제가 유 목사님 그 치유 메시지 치유 사명자 메시지를 쭉 이렇게 듣는 중에 일단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좀 듣고 우리가 좀 적용하면서 방향을 먼저 좀 첫 모임에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임하고 나면 유 목사님 초창기에 주셨던 치유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강을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좀 포럼하고 나에게 좀 적용하고 우리 모임을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좀 포럼하고 기도하고 완전 방향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고 방향 잡는 우리 모임을 좀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치유사역자 훈련을 토요일날 좀 우리 김 전사님 중심으로 좀 모이면 좋겠다. 어차피 캠프하고도 약간 이제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캠프 사역자 또 같이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복음 편지 가지고 차근차근 완전 현장 중심으로 완전 치유 중심으로 복음 편지를 좀 확인하고 우리 전사님 어떻게 사역하는지 좀 포럼도 하고 여러분 질문도 받고 그럼 뭐 또 새 생명 새 생활도 할 수도 있고 제가 시간이 맞고 또 필요할 땐 제가 와서 조금 같이 메시지도 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사역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사역자 훈련 모임을 계속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앞으로 치유사역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자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다, 또 암 환자다 이런 사람을 실제로 돕는 사람은 혹시 엇나가면 안 돼. 왜 이 치유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복음을 벗어나고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고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상하게 갈 수 있어. 그래서 실제 치유 사역하는 사람은 우리 김선자 전사님하고 치유 사역자 미션홈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개념이 아니고 교회와 교역자의 약간 지도를 받으면서 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되고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 어디서 뭐 밧줄로 묶어놓고 뭔 짓을 하는지 패가면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김 전사님 중심으로 치유사역자 미션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기는 또 막 가지 마시고 실제 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이 사람 지금 이번 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도우면 좋겠느냐. 그럼 뭐 전사님이나 저나 한번 우리가 직접 좀 팀 사역을 해야 되겠 치유 팀 사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와라 아니면 이렇게 좀 방향을 말하자면 주고 이런 치유 사역자 모임은 매주 좀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네피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히브리어란 말이죠. 위에서 떨어진 자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사탄을 마다하잖아요. 그럼 이 네피림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사탄을 뜻하는데 이 사단이 지난 토요 강단 핵심 때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네피림이 모든 사람의 삶 속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 속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슬슬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슬슬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지금 다당하고 있어. 사실은 여기서 우울증, 공황장애, 뭐 정신문제, 중독 사실 다 오거든요. 근데 12가지 전략으로 슬슬 지금 수천 년 동안 깔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막 당해.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영적인 거 아무 필요 없어. 육신적인 게 중요해. 먹고 노는 거다. 돈을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창세기 3,6,11이라고 하는 함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 어느 날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술인을 찾아가고 종교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그 사단의 틀 벌벌벌 떱니다. 그 틀에 갇혀 가지고 결국은 영적 문제로부터 지옥과 후손에게 영적 문제 전달하는 6가지 운명의 올무까지 이 12가지 전략 가지고 사람들을 슬슬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게 우울증, 공황장애, 막 조현병,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고가 터지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여기서 나오는 일들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후대 이 시대는 네피림에게 완전히 지금 다 뺏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이제 진짜 살리는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 어떤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 사단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께서 귀신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라. 귀신에게 눌린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뭔가에 눌려가지고 말하자면 계속 이유도 없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 안 내고 그냥 생활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시달리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제가 유심히 자주 보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 숙녀 뭐 이런 이혼 조정해 주는 그거 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그래 저래 사는구나. 주로 젊은 부부들이 나오는데요. 완전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 얼마나 예민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매일 여자 주부가 소주 6병을 날마다 먹어요. 그러면 남자는 입만 열면 쌍욕해. 제가 볼 때 그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거든. 그거 보면 뭐 상담해주고 뭐 실제로 이혼하는 것처럼 법원 분위기 만들어서 뭐 재산 분할해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말을 좀 부드럽게 해라. 왜 그렇게 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인 중에 엘리트 중에 또 아주 중요한 뭐 연예인이랄지 이런 중요한 사람들 중에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시달리다가 완전 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문제 와버리고 여기서 시달리다가 혼자 숨어가지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왜 유명한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을 7가지나 해가지고 뉴스에 나옵니까? 시달리다가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신병이나 중독이 전부 네피림병이에요. 멀쩡한 연예인이 알고 보니까 늘 클럽에서 마약하다가 어느 날 드러나니까 이해가 안 되지. 박미선입니까? 서울 이화여대 나온 그 아주 잇몸 드러내면서 유쾌하게 웃기던 그 개그맨 엄마하고 집에 방에 누워서 자살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재밌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던 아가씨가 엄마하고 누워서 자살했어요. 그냥. 그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 자살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정신병, 중독, 자살 이런 쪽에 아직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그 현장과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체만의 약간 뭘 좀 뭐 NGO 같은 걸 만들때 NGO가 원래 그냥 우리끼리 해도 NGO입니다. 비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등록 안 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딱 파고 들어가려면 너무 선입견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들었지만
우리 어떤 협회나 이런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그 이름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금 무너진 사람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조금 다가오기 편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자살 예방 쪽으로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고, 중독, 여기는 이제 알코올, 도박, 그다음에 약물, 게임, 그다음에 각종 정신병, 이거 진짜 간단한 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셔야 되고, 더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네피림이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고 후대 속으로 지금 네피림이 막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싸우지 말고, 혹시 갈등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딱 선택하면 되고, 달라는 거 있으면 다 양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 감수하고,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택하고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과 후대 살려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 600개 초,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그리고 다음 주 대학 수련회도 있습니다만은 대학도 이렇게 슬슬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변에 대학 있는 집에 사시는 분들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완전 그 대학 복음화의 기도 배경돼 주시고, 거기다가 지금 다민족 속에서도 TCK들 이런 쪽에도 지금 아이들 많이 있는데, 어제도 뭐 우리 김 전사님 뭐 그 베트남 뭐 이랬지만, 예를 들면 당장 그 집에 아이가 온다, TCK잖아요. 근데 보면 TCK 아이들 중에서도 시달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 대학 TCK, 자 이런 쪽에 후대들이 지금 정신병에 아이들이 지금 시달린 애들 많고, 아이들이 무슨 놈의 상처가 그래 많은지, 막 상처가 가득해 가지고 분노가 폭발해 가지고 막 악을 쓰는데, 그거 치유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정신병, 분노 조절, 그다음에 아이들 지금 중독 많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 상상 이상입니다. 몇 년 전에 창원에서 40명 고등학생 40명 입건됐잖아요. 고등학생. 얼마 전에 대학생들 뭐 동아리 하다가 마약해 가지고 뭐 난리 났습니다만은, 후대들이 정신병, 중독, 자살, 우리 아이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 안 합니까? 이거는 지금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마침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 있죠. 지난 핵심 때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치유의 날을 선포하고, 지금 치유 중요한 제자들이 모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제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할 거냐입니다. 이 사역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답이고 열쇠입니다. 치유 24 제자의 언약 잡고 일어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치유 24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은혜 한번 받아볼까? 그렇게 오신 분들도 오늘 치유 24 제자의 언약을 딱 잡으시고, 왜?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복음 24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치유 쪽에 많은 사연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오셨겠죠. 본인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좀 괜찮아졌다. 그거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로 인하여 치유 24 제자의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딱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가능하냐?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도, 재벌도, 학자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좌가 내 안에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혜택이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그야말로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암이 걸리면 자꾸 숨긴다고 하죠. 절대 말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말해. 무슨 죄 지었나? 암이라도 걸리면 광고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미국 사람은 반대로 많이 알린답니다. 나 이번에 이렇게 암 진단을.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또 기도해주고 조금 도와주고 필요한 음식도 같이 좀 거기 맞춰서 많이 배려도 해주고 같이 도와서 일어나야 되는 뭐 무슨 암 걸린 게 죄지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애틀 오브레이크 교회 수년간 책임지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원혜영 장로님이 이제 지난번에 한국에 오셨을 때 건강검진을 좀 해보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종양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2개는 괜찮은데 하나가 조금 악성이고 전이될 수 있는 그거여서 좀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좀 이제 하는 게 좋겠다. 병원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가슴을 절제하고 또 항암 치료도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은 큰 수술이죠. 바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래도 미국은 병원 가고 치료받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근데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크고 좋은 병원에 지금 연결이 되고 검사 다 진행되고 그 병원 그 의사나 직원들도 신기하다 할 정도로요. 이게 빨리 진행되면서 모든 검사 치료비 전액 병원에서 다 지원되고. 그게 하나님 진짜 은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딸하고 제가 이렇게 쭉 줌으로 다락방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딸이 엄마가 이제 그렇게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엄마 앞에서는 못 울고 힘들어할까 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더라고.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신 것 같고 너무 안타깝고 평안해 보이시긴 한데 정말 그런 건지 그런 척 하시는 건지 뭐 이제 자식된 마음이죠. 그래서 많이 울더라고. 자기 남편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엄마 이야기하면서 울었다 하더라고. 내가 뭐 자녀니까 엄마 아프다니까 울고 그건 이해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장로님이 암이 걸렸지만 장로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데 그럼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장로님인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천국이 아닌 아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밥 안 먹으면 똑같이 배고프다. 그리고 신자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게 가족력에 의해서 내려왔든
평소에 몸을 관리를 잘 못했던 무슨 안 좋은 무슨 병균이나 이쪽에 약간 공격을 받았던 아플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심장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이 심장약을 20년째 드셨더라고요. 이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력에 의해서든 관리를 잘 못해서든 어떤 뭐 병균이 들어왔든 불신자든 신자든 다 아플 수 있다. 똑같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이런 일, 말하자면 저런 일 다 생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 상태가 사단의 나라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아플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사단 쪽으로 연결돼 버리면 시달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 확 더 번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잡히고 중독되고 자살하고 그게 사단의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장로님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암 안 걸리고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사람보다 훨씬 축복받은 사람. 암이 걸렸지만 수술 안 하고 나았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다 육신적인 기준이고 암이 걸려서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장로님은 이 시대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자요 행복자요 성공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장로님이 수술 직전에는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어떻게 될까 올 수 있겠지. 그거는 우리 그 감정이고 이미 보좌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임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막 겁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거는 다 인간적인 거고. 그 말하는 거 다행히 알아듣더라고 집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미션홈 하면서. 그렇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사명 전도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요. 얼마나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매일 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자살 직전에 있는 분들이 막 살아나고 소망을 얻고 많아요. 그런 중에 전도자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치유 24 제자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중요한 지금 부르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보고만 138 이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있으면 누구나 치유 24 제자 될 수 있다. 바로 여러분이요. 아유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 그냥 내가 설거지만 할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치유 24 제자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딱 언약 잡으세요. 치유 24 제자. 그러면 어떻게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도전을 시작할 거냐? 막 돌아다니 가지고는 몇 군데를 가겠습니까? 또 돌아다닌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치유 플랫폼을 이제 교회 안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오전 11시에 중독 예방도 하고 치유도 하는 중독 예방 치유 학교. 이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제 매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여기는 4대 중독 쪽으로 이제 집중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것도 여기서 지금 제가 영도에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던져서 신문 그 전단지 넣어서 돌렸다고는 13가지 질문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신문 잘 안 보잖아요. 지금은 미디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디어를 가지고 중독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지금 몇 가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나 가족이나 자녀 중에 약간 이 4대 중독 뭡니까? 알코올, 그 다음에 도박, 약물,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게임. 이게 이제 4대 중독인데 이쪽에 질문을 던져가지고 갈급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바로 이제 우리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자 훈련을 제대로 지금 더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이제 이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독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쭉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문서로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고 이제 도움받기 원하는 분 연락 달라. 이제 그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로 답을 주고 사역자들이 딱 붙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1대1로 붙어서 할 수 있도록 복음 편지 말고 중독 편지 지금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어요. 중독협회에서. 말하자면 복음 편지를 중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과는 왜 행복이 없는가잖아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를 왜 인간은 중독되는가. 그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주제를 중독으로 잡은 거예요. 왜 인간이 중독이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가지고 영적인 심각한 근본적인 영적인 결핍이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적 결핍이 왔는데 뭔가 막 허전하고 막 공허하고 안 채워져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결핍이라는 걸 몰라. 육신적인 게 뭔가 모자라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영적인 결핍인데 육신적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막 집착하고 사람에게 막 집착해서 막 데이트 폭력,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도 오고요. 그 다음에 술, 도박, 게임, 약물 이런 데 막 집착하는 겁니다. 성공, 출세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착하다가 나중에 중독 상태가 된다고 말이에요. 아,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중독 편지 1과. 예를 들면 그렇게 여러분 읽어만 줘도 되도록 지금 제가 만들고 있다고. 중독 편지 2과. 왜 인간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못 빠져나오는 이유를 좀 더 강력하게 설명해야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사단에게 잡힌 거요. 딱 사단에게 잡힌 거요. 굉장한 역사를 났네. 감사합니다. 치유24 제자의 선봉장. 네. 저런 분이 치유되면요 시대적인 증인이거든. 네. 지금 많이 좋아지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독에 대한 말하자면 중독 복음 편지를 중독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딱 가지고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중독 예방 치유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할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딱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릴 거라고. 왜 진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 중독과 치유 이쪽은 완전 불신자 전도의 문이고 밭입니다. 해놓고도 좀 기도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또 가능하고 이쪽에도 훈련받고 참여하실 분들은 그 누구나 오세요. 특별히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도 다 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한 6시까지는 이제 치유 사명자 학교. 이름을 좀 더 약간 뭐 엘리트나 전문인도 올 수 있도록 조금 뭐 바꿀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엘리트나 전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로 만나야 돼요. 따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치유라는 단어를 두고 앞으로 지금은 본인이 좀 힘들지만 사명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치유 사명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모여라. 사역자와 치유 대상자
다 이제 대상으로 해서 치유 사명자 학교를 이제 2월 14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예방 학교는 3층에서 하게 될 거고 치유 사명자 학교는 1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또 조금 몸이 좀 왔다 갔다 3층이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메시지 보겠습니다만은 98년도 사명자 대회 메시지인데 그럼 몇 년 전입니까? 거의 뭐 27년 전 메시지인데 지금 보고 붙잡아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물론 많이 지금 메시지가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메시지에 보면 8분야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지금 필요하고 바로 시작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첫 번째, 치유 사명자 학교에서 뭐 할 거냐 그 말입니다. 8분야를 치유할 건데 첫 번째는 영적 치유. 내일 영적 할례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그 사람의 창세기 3장의 근본을 뒤집어야 돼. 그게 영적 할례요. 그리스도로 영적 할례를 받아야 돼. 뿐만 아니고 두 번째, 마음 치유. 마음의 많은 상처의 가죽을 다 벗겨내야 돼. 외로움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의 그 상처의 마음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으로 새 옷을 입어야지. 이 할례가요 완전 치유 사역의 답입니다. 그 사람의 각인을 완전히 벗겨내야 돼. 영적 치유, 마음 치유. 근데 마음을 넘어서 완전히 정신이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치유. 이러다가 아예 육신까지 무너진 사람 또는 암이라든지 이런 육신의 중대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육신 치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삶인데 생활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방에서 안 나온다든지 계속 잠만 잔다든지 막 살이 막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힘들다든지 음식, 잠, 운동 여러 가지 생활의 규모가 무너진 사람들은 이런 앞에 이런 영적 치유가 제일 중요하죠. 요거만 되면 마음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육신과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이 삶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치유 프로그램 하나 보니까 그 오은영 박사님 하는데 이 아이가요, 뭐 얼마나 아이가 고등학생 예민한지 학교도 지금 못 가고 계속 잠만 자고 게임만 하는데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찌르더만. 좀 나가 있어. 왜 그러는데? 좀 나가 있으라고. 왜 그러는데? 계속 질러요. 거의 약 올리듯이. 얘가요, 막 쌍욕을 하고 엄마 목을 조르고요. 엄마를 막 패려고 하는데 문걸어 잠그고 떠들면서도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속을 잘 뒤집더만. 굉장히 전문성이 있더라고. 그런데 얘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이제 마음을 닫아서 못하는 거지. 근데 살고 싶어요.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얘가 이제 나중에 급기야 그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 만나 조금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잘못된 생각 바꿔주고 각인 바꾸는데 얘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기 시작하고 아무도 몇 년째 집에서 안 나온 애가요. 새벽에라도 잠시 나갔다 오보려고 잠바 입고 나갔다 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얘가요. 엄마하고 같이 미용실 가서 머리 다 자르고 머리 자른 건 진짜 잘생겼대. 머리가 막 이랬거든요. 머리 자르니까 굉장히 얼굴이 어릴 때 사진 보니까 막 그렇게 귀엽고 천진난만 부모들하고 같이 보면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 근데 걔가 드러난 거는 생활이고 삶이 지금 갇혀 있고 고립돼 있지만 이미 이쪽에 많은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이 생각과 이런 부분이 잡힌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생활 치유를 넘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이 같이 치유되는 가정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 같이 치유받아야 이게 계속 지속되지. 뭐 도와주면 집에 가서 또 뒤집어지고 조금 힘었다가 집에 가서 또 난리 나버리고 맨날 제자리라. 가정 치유. 앞으로 가정 치유에 대한 우리가 말씀도 많이 찾아내고 응답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 있는 언약적 직업도 찾아내고 경제 치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자기 업과 기능을 가지고 전도의 쓰임을 받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게 되는 이제 경제 치유. 그러면서 8번째 정치 치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옛날에 정치 치유가 뭐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다 동의하면서요. 좌파 우파 이 이념 못 바꾸는 사람 많아요. 이 이념과 사상이 치유되지 않으면 진짜 복음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뭐 한쪽에 조금 생각이 기울고 그랬는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양쪽 다 진짜 답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게 맞지. 그래서 이 8분야 치유가 앞으로 우리 치유 사명자 학교에서 응답받아 나가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은 잡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치유할 거냐? 치유의 방법과 이제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죠.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는 거를 괜히 우리 교회 데리다 놓고 병원 가지 마라, 요래해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약도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의사와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네피림병을 치유하는 우린 도전을 할 건데 뭐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정확한 복음으로 할 겁니다. 정확한 복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중요한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지금 죽어 있는데 무슨 치유를 합니까?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속에 임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가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일단 옮겨놓고 치유를 해야지. 죽어 있는 사람을 무슨 도와주고 치유를 합니까? 살아나야 그 다음 치유지. 정확한 복음의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이제 중요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쭉 39절까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치유 사명자 학교를 하게 되면 제가 사명자 가이드가 완전 복음 중심으로 쭉 이렇게 기본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제가 볼 땐 제일 강하게 기본 메시지가 정리된 게 사명자 가이드거든요. 그거를 한 강씩 하든지 아니면 뭐 반씩 하든지 같이 성경도 찾아보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이 실제로 그분들 영혼 속에 이제 각인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유 목사님 지금 치유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또 같이 듣고 또 좀 포럼하고 그러면서 완전 정확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이 성경 66권 속에 완전 복음 설명한 성구 한 100개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다 지금 자료도 준비해놨는데 복음 성구 직접 찾아보고 같이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고 같이 기록하고 같이 포럼하고 사실 여러분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럼이 복음이 적용되고 말씀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쓰는 게 문제 아니라 쓰면서 포럼하고 이 복음을 적용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걸 필요하면 이제 아예 외우는 암송도 도전하고 그런 중요한 이제 복음 각인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을 쭉 돌리게 될 것인데 그러고 보니까 구원의 길 쭉 쓸 수 있는 노트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자료 다 만들어놨어. 활용하는 팀이 잘 없나 봐.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완전히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 복음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적용되고 실제로 각인되느냐가 이제 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집중. 근데 그냥 집중하자 요래는 안 되고, 첫 번째 제한적 집중해야 돼요.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걸 제한시키고 집중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딱 생활을 일정을 쭉 분석해 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런 거를 잘 정리해주고 약간 제한을 시켜줘야 돼. 왜 때로는 불러서 합니까? 워낙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한적 집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쪽에 우리가 하는 거는 제한적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만 그거를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수준이고 방법이고 능력이지. 그 제가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그 있던 사역지에서는 한번 슬슬 데리고 가는 이유도 그냥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그걸 또 활용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한 2박 3일 훈련하는데 같이 가면 자기도 했거든. 보니까 막 집에만 가면 무너져 버리고 돌아가 버리면 무너지고 집중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필요한 게 이제 같이 일정 기간이라도 같이 좀 생활하면서 도우려고 하는 게 이제 치유 미션홈이 되는 건데, 그걸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생활이나 이거 굉장히 포기해야 되고 사명으로 기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참 어렵죠. 뭐 같이 살다가 서로 시험 들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그 수준으로는 안 하는 게 낫고. 제한적 집중. 자, 그러다가 어떤 문제나 어떤 주제나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경제 사고가 터졌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두고 선택적 집중으로 굉장히 이제 그것만 두고 집중하면서 또 복음과 말씀과 이 기도를 그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유튜브 올라갈 거라 제가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기는 곤란하고, 어떤 딱 사건 터지면 그거 놓고 어떤 분하고 저하고 8개월을 집중해 봤거든요. 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집중 잘 하시대. 사건 터지니까 선택적 집중이요. 세 번째 원네스 집중은 이제 모든 것을 집중의 흐름 속으로 이 사람을 슬슬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고, 모임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제일 좋은 게 예배를 중심으로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치유 모임에도 오고 같이 다락방도 데리고 가고 같이 현장 가는 캠프도 가고 화요 집회도 같이 가고, 그게 원네스 캠프지. 모든 걸 합력하여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편안하게 여러분이 누리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일어나느냐가 이제 우리 사역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치유 24. 한 명 딱 붙였다면 확실해. 완전 한마디로 세 번째 24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정확한 복음과 집중과 24입니다. 24해 버리면 돼. 제일 중심축이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찬양하면서 치유받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도요, 누가 어떤 내용의 어느 정도 수준의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글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말씀 들으면서도 주일 예배 정리해 주시는데 제가 한 것보다 은혜 더 되더라고. 또 찬양 같이 부르고 또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사람 의식할 게 뭐 있습니까? 불도 꺼놨는데
저도 손 들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좋은지, 치유도 되고 마음껏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 그래서 사실은 금요 기도에도 앞으로 찬양과 말씀도 치유 쪽으로 지금 방향을 맞춰야 된다. 어젯밤에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는데, 그래 되면 중독학교, 치유학교, 금요 기도회까지 해가지고 완전 진짜 금요일은 치유의 날로 가야 됩니다. 좀 금요일 밤에는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언약을 내 영혼 속에 막 각인시키고 교회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짖고, 그래서 이런 공예배를 잘 활용하면서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치유 모임이라고 하면 이제 금요일 날 하는 치유 플랫폼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평일에 아직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치유 다락방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따로 다른 요일 날 치유 다락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전사님들이나 제가 요 사람 요번에 조금 상황이 왔으니까 요번에 요 각인을 딱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보고 치유팀 사역을 한다고 하죠. 치유팀 사역을 좀 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가 딱 좋아요. 그때 잘 알아들어요. 기회입니다. 치유팀 사역. 그리고 요 사람은 한 일주일이라도 내가 좀 데리고 지내면서 아침에 같이 새벽 기도하고 낮에 같이 사역도 가고 밤에 같이 포럼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하자면 우리 하는 그 삶 집중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한 일주일이라도 데리고 살면서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치유 미션홈이지.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한없이 한다. 그건 좀 어렵지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뭐 2주면 2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 교육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시기 바라고, 이때 살아보면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떤 인간인지는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도 안 쫓아내주고 살아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제가 막 강단에서 이러니까 아이고 뭐 다 잘하고 다 뭐 그런 거 하지. 완전 허당해, 허접하고 모자라고. 살아봐야 드러나. 그러면 그때 이게 전달되는 복음의 답은 이렇게 강단에서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완전 자기에게 적용, 그 말이 그 말이었군요. 그러면서 완전 복음 적용되고 말씀 적용되지. 정 안 되면 1박으로라도 한 번씩 같이 자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좋습니다. 한번 좀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 화요일 날 매주 캠프도 있잖아요. 때로는 캠프도 같이 데리고 가고 다락방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본부 훈련 가는데도 데리고 가면서나 오면서나 이야기도 완전히 24라. 그러면서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모든 것이 뭘 많이 해가지고 집중시킨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개인화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 사역이나 하루라도 같이 자면서 답을 주고 이런 개인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안 그러면 이게 전부 그냥 피곤하기만 하지 실제로 본인에게 답이 안 될 수 있다. 이 포럼과 팀 사역, 이런 개인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치유됐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치유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달려가니까. 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말씀의 축, 은혜와 이 집중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항상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최고의 치유입니다. 정상이 좋아졌다. 우리의 치유 기준 아닙니다. 정상이 나아졌다. 아닙니다. 그건 병원에서도 다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혹시 정상이 나아지지 않고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해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재벌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못 고쳐졌다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안 고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부족하지만 나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138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병 없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문제 없으세요? 여러분은 약한 부분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고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차이지. 뭐가 치웁니까? 증상이 좀 좋아지는 거? 그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낫고 안 낫고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인생을 누릴 수 있다면.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다시는 내 마음 생각과 인생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믿음의 망대가 그 사람 속에 딱 세워져야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제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가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으면서 이제 오력 가지고 세계복음하며 살아가리라. 내 마음에 영원한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지. 뭐가 치웁니까? 그러면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24 그 기도의 그 행복한 여정을 이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고 가서 또 속고 또 당하고 또 넘어지고 또 맛이 부고 또 그게 마신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런 문제가 내게 올 때 그걸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의 힘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의 망대가 그 사람 속에 세워져야 되고 날마다 24 기도의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게 그 사람에게 만들어져야 되고 낫고 안 낫고를 넘어서 구원받은 내가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나의 갈보리산에서 나의 로마까지 세계복음화를 향한 참된 증인의 이정표, 참된 증인의 이정표가 딱 나와지면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딱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치유의 목표고 기준이다. 혹시 이런 여정 속에 아직 증상이 빨리 안 좋아지고 암이 안 낫고 더 심해지고 그럴지라도 그거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또 많은 중요한 축복들도 일반적인 축복도 많이 같이 찾아내야 되겠습니다만은 맨발 걷기 좋다 카대 우리 한번 걸으러 갈까요? 뭐가 좋다 과학적으로 잘 참고해서 호흡 기도는 물론이요 중요한 걸 우리가 또 도입을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기준은 이겁니다. 증상 완화가 아니고 증상 치유가 아니고 영원한 망대 이정표 여정 이정표가 그 사람 속에 세워지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좀 잘 기억하시고 장 목사님이 준 메시지다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제가 보는 조금 요즘 걱정되는 게 메시지가 조금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나 봐요. 메시지가 오늘 좀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 안 믿어지나 봐. 별로 관심이 없어. 아 그렇구나. 꼭 옛날에 저 같은 거 있죠. 근데 저는 이제는 누가 설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학생이 포럼할 때도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해보면 그게 들려요. 잘하고 못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확정하고 마음에 깊이 담아서 24 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메시지 자랑하러 여러분 앞에 나왔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네피림 치유 시대 치유 사역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정리하는 거예요. 딱 정리하시고 마음에 딱 담으시고 앞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중요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이 치유24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치유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참된 치유의 방법으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